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를 지나 이제 서늘한 날씨도 주셨고 오곡 백화가 익어가는 그리고 추수하는 시기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 연애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우연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너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늘 평안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동작중앙교회 귀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드린 주님의 성도들 중에는 육체의 질고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완치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일 사용할 물질이 부족하여 근심, 염려, 걱정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이들의 가정과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꼭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에 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뿐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믿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2024년 연초에 각자 계획을 세우고 결심한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도로서 말과 행동을 늘 거룩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늘 겸손하며 평안한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현재의 형편을,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 교회의 지금의 어려움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어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남북 문제 등 어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늘 정성을 다하는 대원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구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김예은, 문채빈, 김민상 수능이 2주하고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결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예배 시즌4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주일, 범위는 바울 서신입니다. 백영월 권사님이 허리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안 가실 분들은 신세계 서울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합예배 참석을 위해 목장예배와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참석하실 경우 9호선을 타셔서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를 하시면 주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이 근방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석하시고, 만약에 시내로 가실 분들은 1호선 서울역에서 하차를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종로 쪽이나 이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가시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 있어서 외곽 지역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광고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교회 뒤편 신청함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책은 김호경 교수님의 예수가 하려던 말들이라는 책을 진행을 합니다. 문학을 이번에 그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가 쓴 책처럼 교회도 문학에 대해서 또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예수님이 하려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귀한 뜻과 은혜도 나누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정교인 합심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정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드리고, 차량은 매일 7시 40분에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11월 3일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회 원래 회의가 있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각 가정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소를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오늘은 조금 제가 뒤끝만 읽겠습니다.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더라고요. 김수미 집사님이라 그렇게 표시가 돼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 수치가 500 정도 돼서 쇼크로 세상을 심장마비로 떠났다 그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건강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건강을 잘 체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더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내사촌두님이 어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를 이끌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오늘 연합예배가 있어서 저녁에 가서 그 후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떠나는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떠나는 거냐 그냥 가는 거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 앞에 서는 건 지혜로운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죄에 빠진 자가 구속자를 만나려면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 때문입니다. 사탄은 유혹을 할 때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도록 한 게 오늘 그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탄이 말하는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웠다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도 보면 꼭 이와 같더라고요. 어떤 마음의 유혹이 올 때 그전엔 괜찮았는데 유혹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꼭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게 할 만큼 나에게 아주 좋게 느껴지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건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구나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끌고 가면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게 파괴됩니다. 자연도 파괴되고 인간의 심성도 파괴되고 지혜와 능력 모든 게 파괴되고 사람의 삶도 파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마침내 아들을 낳아 잘 길렀는데 그 아들,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그 가정에서 죄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에 한 번 넘어가면 어느 누구도 인생을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꺾이고 미래도 소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죄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에노스를 보내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구속자를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자로 만나야 되고, 구속자로 만나게 될 때 인생이 열리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죄에 빠진 자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고 잘못된 습관에 아직도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인데, 부른다는 말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수렁에서 구원을 기다리며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그 후에 한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가인의 가장 큰 불행의 요인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가 있고 구속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인은 그냥 떠났어요. 우리에게 가장 불행의 요인을 가져다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영영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가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항고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꼭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래도 함께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징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일 겁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 겁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니 감사한 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으니 감사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성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돌이킬 기회가 있고, 죄를 지어도 자기를 고칠 기회가 있고, 죄를 지어도 사함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영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불행한 인생을 겪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짐승 같아진다 그랬습니다.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게
예사롭게 그냥 가책 없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서도 가책 없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 그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가 그 삶 속에서 축복자로 있지만 그 형은 그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알기 때문에 떠나서 광야에 가서 베들이라는 곳에 돌베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축복의 손을 허락해 주심으로 창세기 28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죄는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만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 삶을 통해 남은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축복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죄에 빠진 자들이 구속자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에덴 동편에 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후손들은 많은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 문명에 따라 위대한 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서 살펴보면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 이하에 나오는 가인의 7대손 야발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문적으로 육축을 치는 전문적인 목축업의 성공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발의 동생 유발은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큰 음악가로 그 당시에 모든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 음악가적인 소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장장이로 각종 기계를 만드는 철기계의 원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러고 보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큰아들은 유명한 목축업자요, 작은 아들은 위대한 음악가요, 막내는 유명한 공학도요, 기술자요, 철과 공업을 세웠던 사람이라면 그 당시로는 대단히 유명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딸들은 매우 이뻤을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라멕이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가인의 후손으로 그의 라멕은 성공자로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23절과 24절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요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불행자요 살인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문명 속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죄가 가인보다 77배일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문화에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살고 모든 걸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속에 남는 게 선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의 모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남기기 위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도 남보다 그래도 내가 나은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불행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금년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가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만 도와주면 여러분 천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주는 거예요.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누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의 이 문제를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멕처럼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에도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살겠다고 애굽에 있으면서 40년 동안 무장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가서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주먹을 내 던졌는데 그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것이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람만 죽이는 살인자였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구나. 깊이 자신이 낮아지는 자리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40년 만에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자격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을 허락하리라. 여러분,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나를 의지하던 것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 하나도 이끌어갈 수 있고 나의 삶도 그리고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걸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능력이 되주마, 너의 힘이 되주마,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이기도록, 그리고 너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오늘 한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시 출발하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은 누구와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사느냐 하나님과 사느냐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사느냐 나쁜 사람을 만나 사느냐도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와 만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살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결단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생명을 주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는 사람, 빼앗아 가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함께 도와여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십시오. 우매한 자와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비록 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와 만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남은 인생 속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분과 동행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살아가야 할 귀한 삶은, 나는 내 자아는 오늘부터 죽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동행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여러분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주님과도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죄악된 가운데 구속자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자를 보내기 위해 하나님은 셋을 선택하셨고 그 아들 에노스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모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로 살게 된 것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늘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씨앗을 그 안에서 얻게 되어 이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문제가 우리 안에 부딪혀와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담당한 십자가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탄의 문제,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버림받음의 문제가 모여 있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고, 고난과 고독과 두려움과 염려가 모인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모인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두려움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축복입니다. 왜요? 이 모든 십자가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길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어떤 질병을 만났던, 어떤 삶을 만났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귀한 삶을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현실을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어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걸 늘 느끼며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헨리 나우니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네덜란드에 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만난 명상 인도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TV에 명상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굳어있는 그 흙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었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그 물이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부었는데도 이 흙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망치를 가지고 와서 다 일일이 깨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붓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싹 스며들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물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을
그 은혜의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서져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구나. 깨트리는 그 마음이 필요하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서뜨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좀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스며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거기다 뭘 심든지 열매가 되고 거두는 축복까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게 있는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는 작업이구나, 망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잘 깨트림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히 생각하면서 그걸 잘 여러분 받아서 깨트리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늘 떨어지고 은혜가 늘 떨어지는 가운데 남은 시간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깨트린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모든 문제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깨트리는 게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가지고 남은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잘 깨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악에 물든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인생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남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며 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떠나지 말자.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십자가가 주시는 깨트림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 승리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재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저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줄 알아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겠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을 채워주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용서를 채워주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능력을 채워주시고 십자가 안에 있는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어서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악에 머물지 않고 죄를 버리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는 백영월 권사님을 치료하시되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펴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한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심으로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군애가 있는 아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의 손에 맡기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행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전국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